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옆 사람과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주일 낮 예배에 창세기서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 질문의 답입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세 가지 질문의 답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답변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 답변을 질문에 맞게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사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회의를 법대로 해주세요. 법대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이때 사이드 목사님은 젊은이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님이 그대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금 지옥에 가서 있어야 마땅할 걸세.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원리를 말씀하셨지만 더불어서 은혜의 원리도 같이 적용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것. 그러나 더 안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더 부피를, 넓이를, 깊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 제가 어떤 설교를 주제를 주어서 찬양을 선택한 건 아닌데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이 설교하고 매칭을 같이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야가 더 넓고 깊고 더 크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도 죄와 벌의 사건이 아니라 죄와 은혜의 사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컬어 인류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더 놀라운 사실은 죄를 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계속했다면 그는 지옥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용서하심 때문에 일어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답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답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죄란 무엇인가? 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그것도 죄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죄, 그 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큰 죄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단어라고 하는 것, 죄의 단어는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어야 할 인간이 예수 믿지 않고 빗나갔어요. 그게 죄입니다. 자, 아무튼 죄란 무엇이냐? 죄의 본질을 얘기할 때 제가 정의를 얘기했고요.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범한 죄에서 인간이 짓는 죄악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서 죄의 본질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선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은 팔레스타인의 제일 남쪽 애굽, 이집트와 경계선에 있는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거짓말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애굽 땅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25년이 지난 이후에 장소만 다르지 그랄 지역에서 똑같은 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죄를 반복해서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특성은 반복적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제 절대로 안 할게요. 이제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고서 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반복성. 더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죄가 아브라함의 자식에게도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어디로 갔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다. 지금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내려갔는데 그 아들도 그랄 지역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도 똑같은 사건을 벌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저지른 죄를 아들 이삭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짓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자, 죄의 특성 첫 번째, 죄는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반복하는데 그것이 대를 이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를 이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도둑놈인데 그 아버지가 야, 너 나 따라서 도둑놈 되라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너 나 따라서 도둑놈 되면 안 돼라고 해도 그 아버지의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워요. 이게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은 신앙의 대업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대를 이어서 죄를 범하는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서와 신약의 바울은 로마서에서 각각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로마서를 계속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3절 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예레미야도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울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다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의 솔직한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 그 아들에게도 대를 이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죄를 다음과 같이 이사야 1장 6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인간의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짜도 나오는 것이 죄다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문에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를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죄만 보지 말고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도 보아야 합니다. 죄만 볼 때는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듣기 싫어서.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은혜란 무엇일까? 시작.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본문의 문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사건을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너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어? 협박해가지고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려고 한 마음이 생긴 것도 은혜이고, 또 돌아올 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탕자는 아버지가 나를 그냥 품꾼의 종으로만 써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달려나가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하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 탕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탕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오열하며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진정한 회개였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회개가 나왔을 겁니다. 회개는요, 너 회개 안 하면 천벌 받을 거야 라고 협박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도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교회 하나도 없으시겠지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욱박지르고 공갈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녀들은 그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욱박지른다고 자녀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부모의 포근한 사랑, 희생적 사랑에 녹아들 때 자녀들도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줄 알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런 짓을 하는 네가 믿음의 조상 맞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치사한 죄를 범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은 마음으로 다가가셨을 때 아브라함이 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났어요.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솔직히 무슨 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시집온 죄밖에 없어요. 남편 따라다니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사라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에게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보세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냘픈 여인 사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지자적 역할을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박탈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보세요. 또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박탈시키지 않았어요. 은혜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동하고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나도 모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나를 정말 사용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오히려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에 대한 나의 기대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너는 참으로 귀한 나의 자녀야.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거야. 의심하지 말라. 내 말만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아멘. 아멘. 찬스를 잘 잡으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상황적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자. 아까 읽은 13절 아브라함의 솔직한 죄, 그는 죄와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버니라 하라. 당신은 예쁘기 때문에 아마 그 왕이 당신을 뺏어갈지 몰라. 미리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담백하게 털어놓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짓말 해놓고 계속 거짓말, 진짜라고. 그러니까 믿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번 시인하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오히려 더 존경받아요. 리더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부인할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질병이 많지만 그중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무서운, 또 가장 헤어나기 어려운 질병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정말 헤어나기 어렵대요.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였으면 당신 뭐 했어? 당신 뭐야? 당신 사회에서 뭐 했어? 이런 신분과 직업과 성별을 전혀 무시하고 딱 한 가지,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 그룹에서 자기 신분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라는 신분 하나밖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온전한 치료가 되기 전에는 치료됐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된 척, 안 그런 척, 나는 신앙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랜만에 솔직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기 죄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대면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 한 가지는 하나님께 이제 다시 진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나요?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거짓말할 때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때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아브라함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틀림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걸 성경에 언뜻 보면 자기 아내에게 고통을 줄 수 있었던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고난 생애 속에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의 주시는 은혜는 순식간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도 살려주시고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상황이 온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보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넘친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겠습니다. 노맨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2절 똑같은 질문을 하고 본인이 답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이가 있고 위대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잠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결국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덫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라 그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시작.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과거의 죄의 영향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국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이 간음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과 주변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둘러선 사람들,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아니 8절인데 어디 갔어요?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거기밖에 없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결국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주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읽어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비슷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만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 고난, 슬픔, 압박, 죄악의 유혹 등을 완전히 물리치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위 이제 갔어요. 못 살 것 같죠? 아무리 여름이 지독해도 여름을 이기는 것은 가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